샬롬.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특별 새벽기도회 17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2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과 창으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주님께서 판단하시어 주님이 다스리시는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기가 엄마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님 오실 날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영원한 평화, 참 기쁨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요. 그러나 오직 인간의 참된 구원과 평화의 완성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루어집니다.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앞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미래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회개하는 자와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의 두 부류에 대해 하나님이 다르게 취급하실 것을 밝혔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며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2장에 와서는 그 시선을 먼 미래로 향하여 마리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아하리트는 공간과 시간 모두에 사용됩니다.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용어는 바다의 가장 먼 곳, 가장 먼 부분을 의미합니다. 모든 날들 가운데 가장 먼 끝날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이죠. 이 땅 위에서의 인간의 삶의 날들은 언젠가 종말을 맞게 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당시 외적으로 볼 때 전혀 크거나 위험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산이 모든 언덕들 위에 높이 들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산은 땅 위에 높이 솟은 모습 때문에 힘, 세력,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곧 국가 세력이나 종교 세력 등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서 있는 산이 굳건히 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온의 권세가 굳건히 확립될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의 권세와 지위가 모든 세력 중에 으뜸이란 뜻입니다. 그날의 시온은 가장 높아질 것이요 그 영광 앞에서 다른 모든 산들은 평지나 다름 없어질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앞절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에 이어서 본절에서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는 이유는 복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걸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만방은 시온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강물처럼 밀려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모여드는 걸까요? 시온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시온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우상들과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시온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또한 이방 민족이 시온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감동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인생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다면 여기서는 민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판단하시는 재판관으로 언급됩니다. 이런 중재가 가능한 것은 열방들이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뜻에 기꺼이 복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구절은 종말에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심으로 인한 완전한 평화의 도래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넓어질 것이며 그 결과 구분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옛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때에는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군사적인 힘으로 서로를 정복하는 분열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인류는 이런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박힌 미움과 증오와 이기심과 다툼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본 구절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도 제거할 수 없었던 전쟁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죽이는 전쟁 도구를 만들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깨뜨리고 사람을 살리는 경작 도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육과 피 흘림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어떤 힘이나 수단으로도 실현하지 못했던 참된 평화를 실현하되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이 시온을 향해 강물처럼 밀려드는 이유입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갖지 못한 그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약속받은 자가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온갖 사술이 횡행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인간의 자기 우상화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것이 초래하게 될 비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고집하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에게는 무서운 징벌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누구라도 어느 나라라도 참 평안과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감사와 평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